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새로운 계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나니 하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이하여 안색비 배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요 안색이 배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서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송룡님이 계시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어가는 생명도 죽어가는 육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의 육체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다운될 때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을 가리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거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결로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틀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쪽에서는 내 태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정확하고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은 신학을 배우고 그동안은 많은 말씀을 연구하는데 때로는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이 잘못됐던 것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잣대다. 말씀을 잣대로 인해서 내가 정말 태도가 바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른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태도가 바른가? 믿음의 태도가 바른가? 말하는 태도가 바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치유학교 때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또 하나는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말을 훈련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의 기능을 주셨는데 마음과 말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두 형제를 통하여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이 형제 아벨과 가인의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말 바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연구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인물, 첫 번째 나오는 사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 제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첫 번째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를 이것은 오늘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 태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도 우리가 그저 흘러갈 보낼 것이 없는 한자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두 형제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기록된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안 배웠는데요. 아니에요. 변명이 없습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모습,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 오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형제를 통하여서 오늘 바른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믿음의 출발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신 가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쌓여지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용서와 완벽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출발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제사함과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고넬료 가정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정인데, 자, 그 가정에 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은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이죠. 백부장은 믿음의 혈통의 가정이 아니고 믿음의 분위기도 전혀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서 그 식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죠.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하면 예수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는가, 용서함을 받는가를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무엇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함을 받는다. 제사함을 다, 그 이름을 믿는 어떤 사람은, 그분을 믿는 어떤 사람은 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자,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출발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출발되는데, 그때에 제사함과 용서함을 받는다는 확신이 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4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놀라. 이 말을 할 때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완전한 용서함과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제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구원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신가, 그 다음에 46절의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내려왔다라는 것 언젠간 제가 설명했습니다. 헬라어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안아주셨더라.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래서 힘없이 턱턱턱 걷어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뛰어들어가 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바로 안았더라라는 헬라어로 그런 의미예요. 그들을 안아주었더라. 어때?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안아주었더라.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말을 좋아하는가, 성령님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령님이 안아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10년 이제 흐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본고장이죠. 교회 출발점. 그런데 거기서 막 이제 여러 가지 회의가 열렸어요. 변론과 논제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10년 전에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더라. 구원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제사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아. 바로 베드로가 정말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자,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참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깨끗해진다 이 말. 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그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어떻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고넬료 집에 제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그들은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용서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함을 받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었다니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가져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랬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니라. 이 천국의 열쇠를 막 논쟁이 많은데 이게 과연 뭘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영혼이 깨끗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깨끗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의식을 만들어 놨고, 그걸 가지고 막 힘쓴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복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것을 아시고, 그러면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심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동침하며, 이게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서로 이제 더 깊이 알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하와가 처음으로 임신했는데 가인을 낳았죠.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또 그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아벨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죠. 가인은 이제 첫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다. 첫 아들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 말. 제물을 삼았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죄를 덮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아담을 통하여서 가르쳐 줬는데 아담은 이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그 이제 여기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사실은 가인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니 농사를 주서 제사라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죄의 용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성경의 구약에 보면 피로서 정결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느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이 저주받았고 뿐만 아니라 땅이 내 가시덜무가 엉켜를 낼 것이고 그래서 네가 땀을 흘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피의 제물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누가 대신 피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죽죠. 양이 죽죠. 짐승이 죽죠. 대신 죽음으로써 그 피를 덮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왔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그 나무 잎을 자기들이 덮었죠. 그러나 그 나무 잎을 덮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나무 잎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 잎을 덮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한 옷을 입혀줬는데 그게 뭡니까? 가죽옷이죠. 에덴 동산. 그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입혀줬는데 그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었는데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죠.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동물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준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죄를 덮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가인은 그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오기 전에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가인은 마치 자기의 흐르는 죄가 문제가 아니듯 하나님을 대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죄의 편에 서 있었지만 은혜 편에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한 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대할 때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없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의 행동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로서 덮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덮는 방법이 바로 피의 제사예요. 양을 대신 죽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도 어느 날 가나안 여인 수르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죠.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이제 자기 병들어 죽게 된 그녀. 그래서 자기 자녀가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했죠. 가나안 여인은 함부로 예수님 앞에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숙였어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 여인이 부를 수 없는 단어예요. 유대인이 불려요.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 척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에 자비를 열어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자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야지 죄 없는 식으로 나는 죄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전혀 구원자가 필요 없고 죄에 대한 것에 전혀 죄책감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서기 전에 말입니다. 죄 용서 받기 전에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정말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처럼 행동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정말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철저한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자기가 있는 죄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곡식물의 제물을 드린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돼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노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중요한데, 그 제물 중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덮어달라는 것인데, 가인은 그 죄에 대해서 크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것을 알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안에 받았다면, 내게 은혜 안에 있다면 죄인의 모습처럼, 이제는 내가 또 죄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자, 가인은 먼저 정말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면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 수 없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은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편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응답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진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 영적인 진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웠어요. 피 흘림은 무엇이라고? 죄를 사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 흘림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예수의 피 흘림을 내가 완전히 의인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의인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흘린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은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 완전히 주님의 의로 옷입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법칙이 생깁니다. 거듭난 자는 죄에서 용서받았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아서 어디에 옮겼다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거듭난 자가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말한다면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예, 거듭난 자는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반대하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은혜 안에 있기 전에는,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있기 전에는 그가 인정을 해야 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은혜 안으로 옮겨졌다면, 정말 구원의 자리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왔습니까?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진실을 해야 돼. 성경대로 말해야 돼. 나는 의인입니다. 이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죄가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가인은 세월이 지나서 제물을 삼았고 땅의 소산의 제물을, 아벨은 이제 양을 드렸더라. 세월이 지났어. 아까도 제가 말했지, 가인은 저주의 땅, 저주라든가 뭐 죄라든가, 뭐 죄가 뭐 나한테 크게 될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을 바치었습니다. 양을 바치기에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 거죠. 왜? 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 그 사하기 위해서는 아벨 대신에 양이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제물을 드렸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자, 누가 제물을 바쳤느냐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드렸는가? 가인은 무엇을 드렸다고요? 농사에.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고요? 양을 드렸다. 자, 제물을 바친 자가 누구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쳤느냐. 가인은 하나님이 저주한 땅의 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그러나 아벨은 양을 드렸더라. 양을 드릴 때 피 흘렸단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기록되지 않았어요. 둘 다 죄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둘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인의 부모로부터 죄인을 타고났어요. 둘이 다 선하지 못해요. 둘이 다 착하지 못해요. 죄인의 자손들이에요.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착한 사람이고, 성경에 어렵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접근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는 선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쳤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땅의 소산을 바친 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기의 죄를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양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아벨의 제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더라 이 말이야. 제물 때문에 누구를 받았다고? 아벨까지 받으셨다. 제물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둘 자체가 다 죄인이에요. 예, 한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다 죄인이에요. 가정에.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중요한 것은 제물을 통하여 아벨을 받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고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고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아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나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 내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하게 된 거예요. 재물과 그 사람을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얼마나 감사해요. 나 때문에 그러면 막 변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재물이세요. 흠이 없는 재물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살인까지 나오는 거죠. 5절에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배나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몹시 분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벨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벨이 순진하고 가인보다 더 착하고 더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르게 올바른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한 자라고 한 것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뿐이죠. 그 재물 때문에 아벨을 받으셨더라. 예수님의 재물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이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아벨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실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아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 가지 화가 났더라. 그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신 분이 가인에게 직접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얘 화가 났느냐 내가 얘 분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을 하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러졌느니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 이 말은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바른 재물을 들었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제물을 드릴 때 선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예수 제물, 완전한 제물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물을 바르게 들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선을 행하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도덕적인 뜻이 아니라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때에 아벨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어떤 기회를?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린다. 이 문 앞에 마치 뭔가 웅크리고 있다. 제가 여기 원어에 보면 죄라는 말은 여기 하타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학자들과 틀리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속죄제를 말하는, 다시 말해 속죄 제물 양을 옆에 놔두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속죄 제물을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그럼 속죄제를 데리고 왔다. 속죄 제물을 데리고 왔다. 이것을 가지고 드리면 내가 그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웅크리고 있으니, 지금 그것을 구원이 내 옆에 있으니, 속죄 제물이 내 옆에 있으니 그것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절망한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죠. 이것을 신학에 와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말이 우리 앞에 우리와 가까이 있으니, 믿음의 말이 우리 입에 있으니, 믿음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너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구원의 말이 내 입술에 있으니 이것을 말해라. 믿고 말해라 이 말. 그러면 믿고 말할 때 구원을 이루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속죄 제물을 문 앞에 가져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인은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어려운 자다. 더 나은 제사 무엇입니까? 제물이죠. 완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의인이 되었더라. 우리가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 잘 살아서?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주신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주체가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렵고 악한 행위를 만드는가, 무엇이 어려운 삶을 실천하는 방법인가? 바로 올바른 제물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렵고 옳은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삶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나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어려움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울은 말해 우리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제사장으로 축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집중하고 살아가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어려운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떤 사람은 가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벨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방법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삶을, 어려운 행동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동시에 기도합시다.